예배와 승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종교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거기서도 또 특별한 답이나 해결책을 얻지 못하니까 이곳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 교회도 하나의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랬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종교 가보십시오. 도적질하나, 사기쳐라, 거짓말해라, 사람 죽이라 잘 없어요. 그런 종교는 다 선한 거, 착한 거, 바른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전부 기준이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라.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흑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종교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마치 있잖아요. 꽃은 꽃인데 조화 너무나 예뻐. 사시사철 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라.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래라 저래라 도와라 구제해라 선행해라 이만큼 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의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종교는 짐을 얼마나 지우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종교의 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평안이 없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왜 교회 간다고 하고 하는데 보면은 마음에 평안도 없고 얼굴도 완전 그냥 맛이 다 가버렸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지 못하고 종교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신문제, 영적 문제, 또 여러가지 재앙과 고난으로 실패하고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종교생활 속에 있으니까 엉뚱한 다른 것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자면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 온 이 사단이 세상 신이라 그랬고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완전 운명 아래 묶여서 그 속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문제로 또 재앙으로 질병으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나 행복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돈 벌어봐도 출세 성공을 해봐도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참 행복할까? 곡기를 끊고 단식하고 한다고 막 하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진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까? 저러면서 나라를 막 살리는 그 마음으로 영웅 같은 그런 마음에 내가 참 평안히 행복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불안 근심 염려 가득 찼다고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지만 한가득 짊어지고 산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종교 속에 있나 복음 속에 있나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32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은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잖아요. 당신 봤냐? 목격했냐? 당신 이런 말 들었냐? 예, 봤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을 딱 세우잖아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 좀 돼도 이게 아니고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증인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맛있는 집에 가서 먹으면은 야, 이 식당이 잘하더라. 이 집은 진짜 막 불고기 하나는 끝내주더라. 하잖아요. 약 먹고 나와본 경험 있는 분들은 야, 이 약 잘 듣더라. 특히 이제 우리 이하자 권사님 그런 얘기 잘하시네. 이 약 잘 듣더라. 뭐 직방이더라. 이런 얘기 잘하시네. 그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뭐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세상도 소문 잘 내는데 왜 그리스도를 소문 안 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이 증인들은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죠?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기도수첩에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로 담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애 낳고 가정생활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배와 성막에 대해서, 즉 예배와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축복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마다 시대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잖아요. 뉴스 쳐다보면 그래요. 이 땅에 참 소망 없다. 이 땅에 참 답이 없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은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니까 2절에 보면 그래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했어요. 안식일 어기면 죽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안식일 어기면 다 죽여본다면 이겁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도 되지만은 나를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 나에게 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6일 동안의 삶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마라. 이 말은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할 경우에 죽여라. 이렇게까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오해를 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 다 죽이냐 이라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일치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만약에 안식일 없이 우리가 1년 365일 맨날 일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시험 됐다 그러잖아요. 뭐 열흘 만에 쉬는 거, 뭐 며칠 또 당겨가지고 뭐 5일 만에 쉬고, 요즘은 뭐 요즘 한 주 한 5일 일합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부터 쉬는 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더 오르면 뭐 좀 더 살림살이 더 나아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신 제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위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엄숙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새 절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빠져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라. 예배의 이 언약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왔냐? 창세기 3장 사단, 운명, 지옥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 날을 꼭 기억해라. 이 비밀을 아는,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맺잖아요. 그때부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버렸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정치가 못 막고요. 저 바리새 교권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라.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 나가려면 이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우리의 배경이 되는 수장절, 이 세절기를 꼭 기억해라. 예배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138,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해라. 그래서 안식일날 이 세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유월절 비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엄숙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날이 중요하다. 나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앞에 죽이겠다 이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건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거기도 안식일 되면요, 안 누르려고 1층부터 10층이 있으면 10층까지 다 쓴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컴퓨터 자판도 안 친답니다. 왜?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불도 피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기면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 사람입니다. 안식교. 지금도 구약에 있어. 지금도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보다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주일날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겠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데 집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이 예배를 실패했잖아요. 자기는 정성껏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창세기 3장 15절 그 비밀을 놓쳐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피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예배는 바로 실패한 예배가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하는 예라 했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는데 언약 없는 예배,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예배가 됐다. 예배 실패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늘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또 록펠러처럼 미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세상 살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화원 읍내 직원들이 와가지고 와 또 모이노, 몇 프로만 모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자유롭게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한 40% 가까이가 예배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이 대면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대면하는 예배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예배와 교회를 모르니까 성도 40%가 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승리하려면 교회, 성막을 지어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이에요. 들어와 교회 예배당이에요. 담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교회는요, 구제도 해도 되고 지역 위에서 봉사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담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내게 자꾸만 찾아오지? 답을 몰라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고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 그들에게 답 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범죄, 생각지도 못한 묻지마 범죄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치안 때문에 막 군인들이 막 무장해가 나와 있어 위력 가시를 해야 될 정도가 지금 됐어요.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나라 뭐 범죄 없는 나라로, 안전한 나라라고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지만 언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질지 모르는, 마약한 사람들이 길에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취해가지고 있고, 그래가 일어나는 범죄들, 중독자들. 어제 또 어떤 자녀를 둔 권사님 한 번 만났는데, 학교 선생님의 딸이. 근데 목사님 요즘 막 학교 선생님들 자꾸 자살하는 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아이들도 자살하지만 선생님들이 자살한다. 요즘. 어제도 핵심훈련 때 자살 예방 선교 그 메시지를 또 주셨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살을 안 한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와지는 결과로 드러나는 게 중독, 마약, 자살 이런 거 아닙니까? 범죄 이런 거. 교회는 구제도, 선행도, 봉사도 해야 되지만 구제, 봉사, 선행한다고 그들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알 수 없는 이런 고통과 문제가 오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 쉴 곳을, 그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고 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목사들 욕하고요, 교회 욕하고 그랬어요. 저도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완전 무신론자, 불신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 아래 잡혀 있으면서 망해가면서도 교회가 이런 답을 주는 데인지를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신자들은 전부 우상숭배, 점괘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점쟁이도 찾고 무당도 찾고 부적도 가고 다니고,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면 고사 지내고, 천도지 지내면 천도지 지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교회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될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올바르게 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또 어떤 잠시 신천지에 좀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을 만났어. 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가족 중에 누가 있어서 가족 통해가지고 잠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말하자면 살리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을 그 신천지 구덩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100명이 막 진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부 막 분담극, 역할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 제가 그랬어요. 뭐 생명 없다 그 사람들. 불신자 전도할 능력도 없고 확신 없고 종교생활 비슷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마귀, 완전 마귀, 마귀 새끼들이다, 완전.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고, 부모 자식 간을 원수지게 만들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깨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범죄 집단이다, 그랬어요. 잘 오셨다, 잘 돌아오셨다. 복음도 아닌데 잘 돌아오셨다. 그렇게 방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세 가지 뜰이 없어가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동전 바꿔주고 짐승 바꿔주고 장사하고 앉았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장사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어째서 내 집을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상을 둘러놓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교회가 재앙 만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시스템으로 탁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싸우든지 말았든지 경쟁하든지 말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돈 벌고 복음 때문에 사람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전부 의식주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출세 성공 위해서 막 쭉자사자 달려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예배고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에 진짜로 생명의 답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와 성막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고 바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저 어디에 놔뒀습니다. 7 망대 세우는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세워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 몽땅 담겨있는 내용을 그 속에 핵심만 딱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지역 전체가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3시대 살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 전체가 복음 듣도록 그리고 70망대 세우도록 온 지역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70망대 세우는 것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내 업이 쓰임받고 내 남은 생애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뭐 여러 가지 금품을 뭐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고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도 나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싶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날 받으십시오. 나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성전을 지어라. 지역 살릴 성전을 만들어라.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를 세울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라. 계속해서 지금 이제 36장 이후로가 성막 만드는 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꼭 붙잡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살리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교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